잡념이나 걱정, 불안 등 5만 가지 생각으로 머리가 복잡해진 상태를 심리학에서는 몽키 마인드라고 합니다. 마치 원숭이들이 머릿속에서 시끄럽게 날뛰는 것 같은 상태를 의미하는 것인데요. 대개 몽키 마인드는 불안하거나 초조할 때 경험이 된다고 합니다. 사람은 불안하고 초조해지면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행동하는지 관찰하고 그대로 따라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것을 군중심리라고 하는데, 군중심리는 집단 행동으로 이어지기도 하죠. 최근 코로나 사태가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면서 나라마다 사재기 열풍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미국 기자가 워싱턴 인근에 있는 코스트코 매장에 방문해서 한 남성에게 물었습니다. 왜 이렇게 휴지를 잔뜩 사느냐고. 그렇게 질문하자 남성은 나도 몰라요. 사람들이 사길래 나도 샀어요. 라고 그렇게 대답하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불안해서 사재기를 했는데 그것으로 조금 더 안정될 것이라 생각하고 그 기대 때문에 사재기를 했는데 오히려 그 행위 자체가 조급증으로 이어지면서 패닉 상태를 불러온 것입니다. 그래서 영어로 사재기를 패닉 바잉이라고 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조급해지면 방향 감각이나 목적의식을 상실하게 됩니다. 신앙생활에서도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도 현실이기 때문에 그와 전혀 다르지 않습니다. 조급해지면 신앙에 대한 목적의식이나 방향 감각을 상실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때를 분별하지 못하고 자신이 원하는 때를 하나님의 때라고 그렇게 여기는 그러한 우를 범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보지 못하게 되면 낙심케 되는 그런 악순환이 반복이 되죠.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여러분, 가장 결핍이 되기 쉬운 거, 그러니까 사실 우리는 패닉 상태는 결핍에서 오는 건데, 결핍이 가장 많은 어린 아이들에게서는 이러한 조급한 마음을 좀처럼 찾아보기 어렵다는 것이 아이러니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이들은 엄마 아빠만 옆에 있으면 모든 것이 충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엄마 아빠가 사회적으로 지위가 높든지 낮든지 또 재산이 많든지 적든지 그것과 전혀 상관없이 그냥 아이들에게는 엄마 아빠가 옆에 있는 것, 그것만으로 만족이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언제든지 자신이 부족할 때 모든 것을 채워줄 것이라는 그런 믿음 때문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믿음도 이와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같습니다. 하나님의 믿음이 요구할 때 기본적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결핍된 것을 채워주겠다는 그런 약속을 전제로 믿음을 요구하십니다. 그래서 결핍 가운데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그분께 구하고 그분의 때를 기다리는 것뿐이죠. 성경에 기록된 믿음의 사람들은 공통적으로 하나님의 때를 기다렸습니다. 자신의 시간표에 따라서 행동하지 않았습니다. 노아는 하나님의 때가 이르기 전까지 방주 건조하는 일을 멈추지 않았고요. 엘리야는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비를 내려주기 전까지 850명의 이 바알의 대언자들 앞에서 기도하기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자신을 죽이려 했던 그 사울을 충분히 해치고 그 자리 왕의 자리에 올라갈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서 끝까지 사울을 존중해주고 나중에 인내함으로써 마침내 왕이 될 수 있었습니다. 우리 주 예수님마저도 하나님의 때에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제거해 주셨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하고 내가 원하는 때에 따라서 응답해달라고 때를 쓰며 서두르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것은 응답해 주실 하나님은 믿지만 기다리지 못하겠다라는 그런 반쪽짜리 신앙인 것이죠. 하지만 오늘 본문을 기록한 솔로몬은 그것은 믿음이 아니라 헛된 것이라고 아예 이렇게 말하는 것을 우리가 전도서 3장 내용 전체적으로 살펴봤을 때 알 수 있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결코 사람의 때에 일을 하지 않으시고 반드시 자신의 때에 따라서 모든 일을 이루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알지 못하고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이렇게 말씀드리면 좀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지만 믿음 생활하는 것이 재미가 없어져요. 왜냐하면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하나님은 자신의 때에 모든 걸 이루시거든요. 근데 자꾸 우리의 때에 하나님 일해 주세요라고 하나님께 강요하는 기도를 하게 되면 기도 응답을 받을 수가 없죠. 그렇게 되면 또 낙심하게 되죠. 이것이 악순환이 되면 결코 기쁨의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 이런 문제 자체, 이런 우리가 기다리지 못한 조급한 마음이 어떻습니까? 하나님 보시기엔 마치 화난 아이와 같은 그런 신앙으로밖에 보여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저도 그럴 때가 되게 많았는데요. 사실 지금 생각해보면 왜 하나님의 응답을 받지 못했지? 라고 생각했을 때 거의 대부분이 성경 기록대로 내 육신의 정욕을 위해서 그것들을 구했기 때문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아마 여러분도 그럴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신앙생활 해가면서 여러 가지 어려운 때를 지나고 또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 하나님께서 내가 원했던 그 기도를 지금에 와서 이루어 주시는구나. 근데 그것을 보면 참 우리에게 가장 좋을 때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런 것들이 또 반복이 되면서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점점 성장해 나가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우리를 헛되게 하는 것들 세 번째 시간으로 조급한 마음이라는 주제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이 말씀을 나눌 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했던 시절이 언제였고 또 어떨 때 조급했는지 떠올려 보면서 앞으로 하나님의 때에 따라 살기 작정하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먼저 우리가 11절을 보겠습니다. 11절을 보게 되면 그분께서 자신의 때에 모든 것을 아름답게 만드셨고, 이렇게 지금 솔로몬이 기록해 놓은 것을 볼 수 있게 되는데, 자신의 때, 이 때가 어떤 것이냐면 지금 바로 앞에 2절에서부터 8절까지 내용이에요. 여기에 보게 되면 14가지의 때에 관한 것이 쌍으로 기록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게 됩니다. 우리 다 같이 2절부터 8절까지 좀 읽어볼 텐데, 우리 한 목소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죽일 때가 있고 고칠 때가 있으며, 무너질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으며,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으며, 애곡할 때가 있고 춤출 때가 있으며, 돌들을 버릴 때가 있고 돌들을 함께 모을 때가 있으며, 껴안을 때가 있고 껴안은 것을 금할 때가 있으며, 얻을 때가 있고 잃을 때가 있으며, 지킬 때가 있고 버릴 때가 있으며, 찢을 때가 있고 깨밀 때가 있으며, 잠잠할 때가 있고 말할 때가 있으며,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으며, 전쟁할 때가 있고 한평할 때가 있도다. 자, 여러분 보니까 14가지 쌍으로 그러한 때가 있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이 전도서 3장에 기록해 두셨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들 하시는 것은 자신의 때에 따라서 이루신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한 측면에서 다윗의 경우에는 시편 1편 1절에 가서 보면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제철에 따라서 열매와 잎사귀를 낸다고 말하면서 하나님의 때를 강조했어요. 그것이 바로 성도가 누릴 수 있는 복의 기회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죠. 성경은 처음에라는 말로 창세기 1장 1절이 시작됩니다.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기 전에 가장 먼저 시간을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그 시간 속에 우리 하나님께서 존재하게 되셨어요. 그러니까 과거, 현재, 미래 모든 시간 속에 하나님께서 편만하게 존재하게 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르는 미래 일들까지도 우리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아시고 지금 이 시간을 주관하시고 주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서두르는 법이 없어요. 우리의 염려와 조급함이 하나님을 서두르게 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마태복음 6장 27절에서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자기 키에 1큐빗을 더할 수 있겠느냐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것은 그분이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모든 것이 그분의 때에 이루어진다는 것을 믿는 담대함입니다. 그 믿음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간혹 살다가 보면 하나님이 우리가 가장 절실하게 도움이 필요할 때 자신의 일하심을 드러낼 때가 있습니다. 보여줄 때가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이시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증명해 보여주기 위하심입니다. 그런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면 내가 하나님 믿길 참 잘했구나,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것을 솔로몬은 뭐라고 말했냐면 우리 11절 보니까 뭐라고 말했어요? 아름답다고 그렇게 표현했어요. 아름답게 만드셨다.
그 모든 여러 가지 어려운 일 가운데 하나님께서 직접 개입하셔서 정말 이 모든 일들을 아름답게 만들어 가시는구나, 이렇게 표현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떤 분은 성도의 인생을 뭐라고 말해요? 공사 중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것을 경험하지 못하고는 성장할 수가 없는 거예요.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주관자가 되시고 또 내 인생 여러 가지 결핍된 부분을 채워주시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만끽하고, 그때 가서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아무리 성경이 우리에게 내가 너희와 함께 한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하더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체험하지 못하면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사실을 우리는 피부로 와닿게 믿기 힘듭니다. 그러한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내가 하나님 믿길 잘했지, 그래 하나님이 역시 나와 함께 하시지. 그래서 우리는 계속해서 그런 공사가 우리 인생 가운데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공사를 하나님이 직접 현장에서 주도하고 계십니다. 그 위대하신 하나님이 여러분 개개인에게 일하고 계신다는 사실이에요. 그렇다면 여기에서 아름다움이라는 게 무엇일까요? 전체적인 내용을 쭉 보게 되면 때와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아름다움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적절하고 정확하게 그러한 의미로 해석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시대를 일컬어서 정보 지식화 시대라고 말합니다. 정보의 특성은 때와 정확성이 요구됩니다. 가장 적절할 때 정확한 어떠한 그 지식이 제공이 되었을 때 그것을 우리는 정보라고 그러죠. 이게 바로 정보의 특성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 대한 정보를 기가 막히게 잘 알고 계세요. 그런데 문제는 사람마다 이 아름다움에 대한 기준이 다 다르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장미꽃이 가장 아름답다고 표현하고, 또 어떤 사람은 튤립이 가장 아름답다라고 말하고요. 그렇죠? 또 어떤 사람들은 이제 봄이니까 유채꽃이 가장 아름답다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사람은 자신의 생각과 이 환경에 따라서 아름다움에 대한 기준이 달라집니다. 심지어는 진리를 대하는 부분에서도 자신의 환경과 가치관에 따라서 이 아름다움을 달리 해석하기도 합니다. 마치 이브가 선악과를 자신의 기준에서 그것을 아름답게 여겨서 따먹었던 것처럼 우리도 얼마든지 우리의 상황에 따라서 진리를 다르게 포장할 수 있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 당연히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의 때도 자기 주심적으로 해석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한 가지 예를 들자면, 한 남자가 하나님께 선교사로 파송되어서 평생을 주를 위해서 살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이 있었다고 가정할게요. 이 사람은 자신에게 그러한 길을 열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남자가 자기 형편에서 살 수 없는 값비싼 자동차에 눈이 탁 꽂힌 거예요. 그날부터 이 남자의 기도는 선교가 아니라 그 차를 사게 해달라고 날마다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때마침 다음날 지인이 자동차 딜러를 소개해줬고, 그 딜러가 자신이 사고 싶은 그 차를 딱 집어가지고 이거 정말 좋은 차라고 소개해주는 거예요. 그때 이 남자는 나는 선교가 아니라 이 차를 사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구나 라고 생각하고 그 차를 계약했다라면 이걸 여러분께서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그리고 그 역시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모든 환경을 아름답게 만들어 가시는구나 이렇게 말한다면 이게 과연 성경적이고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기쁜 일일까요? 물론 좀 제가 극단적인 예를 들긴 했습니다만,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와 비슷한 생각으로 하나님께 무엇인가를 구하고 있습니다. 마치 하나님을 알기를 때가 되면 선물이라 주는 산타클로스 정도로밖에 여기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모양으로 아름다움을 만들어 가시는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의 계획에는 항상 우리에게 구하라고 할 때는 하나님의 왕국과 그분의 의를 이룬다는 전제 조건이 붙어 있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과 동역하길 마다하지 않을 때 하나님이 가장 적절하고 가장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그와 같은 경험을 할 때 우리는 그분의 아름다움을 찬양하게 됩니다. 아니, 하지 말라고 해도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 삶에 있어서 가장 가치 있는 기쁨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 기쁨을 누리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이루고 싶어하는 것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알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을 알지 못하면 어떤 부작용이 생기는지 구절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우리 다 같이 3장 9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일하는 자가 자기가 수고하는 것에서 무슨 유익을 얻으리요. 지금 봐보세요. 일하는 자가 있어요. 열심히 수고했어요. 그런데 유익이 있다는 말이 없다는 말이에요. 유익이 없다라는 말이에요. 아무리 열심히 일을 해도 수고해도 하나님이 원하는 방향이 아니면 그 모든 수고가 다 헛된단 말입니다. 아브라함을 예를 들어 볼까요?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아들을 준다고 약속했어요, 안 했어요? 약속했어요. 예. 그런데 그것을 기다리지 못하고 조급하게 행동하다가 오늘날 이슬람 종교의 근본이 된 이스마엘을 생산하고 말았습니다. 야곱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로마서 19장 11절에서 13절에 가서 보면 하나님은 처음부터 이 에서와 야곱 중에서 야곱을 선택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이 말은 굳이 야곱이 형과 아버지를 속이지 않았더라도 하나님의 섭리에 따라서 야곱이 장자의 축복을 받아 누리게 된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야곱은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어떤 그 지혜에 의존해서 자신의 때에 따라서 행동하다가 그 대가를 혹독하게 치르게 됩니다. 모세 또한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때를 묻지 않고 조급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도우려다가 살인자가 되어서 도망자 신세가 되고 말았어요. 하나님의 때가 되었을 때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 노예로부터 해방시킬 수 있었습니다. 이와 같이 모든 일은 하나님의 때에 따라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때를 알 수는 없습니다. 그렇죠? 분별하기 쉽지는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사용하시고 우리 예수님을 보내주신 그 때를 생각해 보면, 다만 하나님은 우리를 가장 깊이 사랑할 수 있을 때 그때 일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게 됩니다. 짐작해 볼 수 있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때를 알지 못할 수밖에 없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 인간의 시간의 목적은, 인간의 시간은 목적이 있지만 하나님의 시간은 사랑에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우리가 알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우리를 포함해서 믿음의 모든 사람들에게 해산의 고통을 통해서 단련시킨다고 10절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10절도 마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사람들의 아들들에게 해산의 고통을 주사 그 안에서 단련받게 하신 것을 내가 보았노라. 사람은 고통이 있을 때 비로소 하던 일을 멈추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 맥락에서 성도에게 허락된 고통은 무엇 때문에 나에게 이 일이 생겼고, 하나님은 이 고통을 통해서 지금 나에게 무엇을 깨닫기를 원하시는지를 진지하게 생각하고 반성하는 그러한 기회를 준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조급한 생각은 하나님의 때와 계획에 관심을 갖지 않고 탓할거리를 찾고 사람을 의지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때가 언제일까? 이렇게 막 조급하게 생각하는 사람들 한번 봐보세요. 대부분 예언의 은사가 있다고 하는 사람들을 찾아가서 뭔가를 알아내려고 하는 사람들로 붐빕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우상숭배로 생각하십니다. 가장 싫어하는 것 중에 하나죠. 대표적으로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사울이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사울은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죄로 인해서 버림받게 되었습니다. 그날 이후부터 하나님은 아무리 사울이 뭔가를 구해도 꿈으로도 말씀하지 않으시고, 또 대언자들을 통해서 대언자들의 입을 통해서도 자신의 뜻을 사울에게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그로 인해서 답답하고 조급해진 사울은 엔돌의 무당에게 찾아갑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사울의 영을 불려 올리게 해달라고 그렇게 간구하는 것을 우리가 사무엘상 28장을 통해서 알 수 있게 됩니다. 결국 어떻게 되죠? 그로 인해서 다음날 사울과 그의 아들들은 죽게 됩니다. 이와 같이 조급한 마음은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버리게 합니다. 그분의 평강을 누릴 수 없게 합니다. 여러분, 사울이 어떤 사람이었어요? 어떤 덕목으로 하나님의 눈에 들어왔습니까? 정말 하나님을 겸손하게 섬겼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서 키도 가장 크고요, 가장 잘생긴 사람이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어요.
자랑할 만한 거리가 있었어요. 외적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겸손했던 사울이 나중에 어떻습니까? 조급해지니까 무당을 찾을까요?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버려버려요. 그 마음속에 조급함이 그 사람을 다 좀먹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11절 우리가 하반절을 보게 되면 뭐라고 솔로몬이 기록해놨냐면 아무도 하나님께서 만드시는 일을 처음부터 끝까지 알아낼 수 없도다. 하나님의 그 광대한 지혜를 한갓 인생에 불과한 우리가 그분의 모든 계획을 이해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이해할 수 있겠어요? 다만 시간이 흐른 다음에 하나님의 필요에 따라서 마치 영화의 복선처럼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실 때가 간혹 있을 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통을 허락하시는 분명한 목적은 징계하심에 있지 않고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때에 따라서 하나님의 계획을 아름답게 이루어가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고통과 마주하게 되면 하던 일을 잠시 멈춰두고 지금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는지 물음표를 던져야 돼요. 간절히 기도하는 가운데서 그 부분을 구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어떤 목사님은 성도가 고통 속에 놓일 때 성도의 물음표는 느낌표가 되어 돌아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인생의 소중한 가치가 무엇인지 깨닫게 되죠. 세상적인 가치로 인생의 가치를 깨닫는 것은 헛된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하는 그 가운데서 깨닫는 것은 우리 인생에서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가장 소중한 가치가 되는 것이죠. 그런 측면에서 12절과 13절은 성도의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12절, 13절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는 것과 선을 행하는 것 외에 그들 안에 다른 선한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알며 또 모든 사람이 먹고 마시며 자기의 모든 수고로 인한 좋은 것을 누려하는 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도 아노라. 저자는 사는 동안 기쁘고 선을 행하고 또 자기의 모든 수고로 먹고 마시고 누리는 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기록해 두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 13절 하반절에 가서 보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것 외에 하나님의 선과 기쁨, 하나님의 선한 것을 위해서 사는 것 외에는 도대체 무엇이 있냐? 하나님의 선, 우리가 생각하는 선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을 추구하는 그 영광, 그분의 그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것 외에는 무엇이 있냐라고 우리에게 생각해 보라고 얼른 덧붙인 것을 확인해 볼 수 있게 됩니다. 이 말씀을 사도 바울은 고린도 10장 32절의 한 구절로 나타냈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모든 일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이것은 그리스도인이 마땅히 품어야 할 행복에 관한 가치관과 인생관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살펴봤듯이 솔로몬이 이 부분을 망각했기 때문에 그는 신앙에 대한 고통함을 느끼게 되었고 자신이 이룬 모든 수고를 먹고 마시고 쾌락을 즐겼는데 그것을 하나의 권리로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연약해요. 우린 조금만 우리가 좀 잘나잖아요. 조금만 뭔가 소유할 게 있고 자랑할 게 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을 금방 잃어버리게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평강을 금방 놓치게 돼요. 이것이 우리의 인간의 한계입니다. 누구도 이 한계에 도전하려는 것은 지혜로운 처사가 아니라는 것을 솔로몬이 전도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싶어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때때로 우리에게 고통을 주시는 이유가 바로 여기로부터 우리를 보호하기 위한 하나의 장치라고 저는 확신하는 바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선을 이루기 위해선 조급해야 하지 말아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죽음의 공포를 이겨냈다면 결핍에 대한 두려움도 충분히 이겨낼 수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서두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믿음은 주님의 보호하심을 전제로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믿느냐 믿지 못하냐는 우리의 선택인 거죠.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의 섭리에 따라 나름의 리듬이 있어요. 나름의 리듬이 있습니다.
2절에서부터 8절을 우리 아까 읽었는데요. 그것이 우리에게 잘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여기에서 보게 되면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다고 말합니다. 또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다고 말해요. 또 지킬 때가 있고 버릴 때가 있다고 말합니다. 버릴 때가 있으면 또 모을 때가 있다고 말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인생을 살아가는 모든 것 가운데서 모으고 지키고 버리고 태어나고 죽는 우리 인생의 모든 생사고락이 하나님의 손 안에서 돌고 돈다는 거예요. 이것이 6천년간의 우리의 역사가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들이 우리의 수고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계획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공주에 나는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의 뜻이 없이는 땅에 떨어질 수 없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14절은 이런 하나님의 섭리가 영원한 것이라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14절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알거니와 무엇이든지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것은 영원하리라. 그것에 무엇을 더하거나 그것에서 무엇을 뺄 수 없나니 하나님께서 그것을 행하시는 것은 사람들이 자신 앞에서 두려워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뜻을 더하거나 뺄 수 없다는 말이에요. 우리가 아무리 금식을 많이 하고 헌금을 많이 하고 열심히 봉사를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이 없는 곳에서 우리가 구하는 그 모든 것들은 전부 다 헛된 것이라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뭔가를 더하거나 뺄 수 없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그분은 우리에게 설득의 대상이 아니라 순종의 대상이라는 메시지가 여기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요구되어지는 것은 그분의 뜻을 아는 거예요. 그것이 가장 중요해요. 내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때 지금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가? 나에게 처해진 이 모든 환경 속에서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가? 그것을 알지 못하면 우리가 살아 숨쉬고 있는 이 모든 이 시간이 허망하게 흘러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9절의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일하는 자가 자기가 수고하는 것에서 무슨 유익을 얻으리요? 우리의 수고로 하나님의 때를 얻지 못합니다.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하나님의 때를 구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오늘 이 시간에도 자신 때에 따라서 그분의 일을 해 나가시는 이유를 14절 하반절에 기록해 두었습니다. 사람들이 자신 앞에서 두려워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드러낸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리고 15절에 하나님은 이미 지나간 것을 요구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지난 6천년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따라서 하나님의 경륜에 따라서 섭리에 따라서 그 모든 일들을 이루신 것들을 우리에게 교훈으로 보고 얻으라고 주신 말씀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다뤘는지도 살펴보고 하나님의 섭리에 동참할 것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세요. 우리가 성경을 알아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고 말씀을 읽고 묵상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결론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성도들의 간증에서 빠지지 않는 것이 있죠. 언제나 하나님께서 내 삶 가운데 내가 모르는 가장 좋을 때 최고의 방법으로 기가 막히게 일을 해주셨어요. 그게 간증에 공통된 내용입니다. 그것을 솔로몬이 뭐라고 표현했다고요? 아름답다고 표현했다고요. 아름답다. 저와 여러분이 이 아름다운 하나님의 섭리 그것을 날마다 체험했으면 좋겠어요. 입을 크게 벌려서 하나님께 구하고 우리가 그 구한 것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지금도 일하고 계시는구나. 나와 함께 계시는구나. 그것을 날마다 체험했으면 좋겠습니다. 성도가 하나님의 때를 따르고 인정하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인정하는 것과 같습니다.
믿음은 좋은데 기다리지 못하는 것은 거듭 말씀드리지만 성경 그것은 믿음이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서의 믿음을 뭐라고 말해요? 믿음의 장이라고 하는 히브리서 11장에서는 그것을 인내의 믿음이라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계시록 2장에 가서도 보면은 칭찬받는 교회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단어를 반복하시냐면 너의 인내와 수고를 알았다고 얘기해주고 있어요. 그게 그냥 수고가 아니에요. 인내의 수고예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인내의 수고예요. 그 인내의 수고로 인해서 너희에게 보상을 주겠다고 계시록 2장과 3장 7교회에게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가 지금 코로나 때문에 또 많은 교회들이 전부 다 그렇죠. 현실적으로 예배드리기 어려운 그런 상황에 직면해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도 하나님의 때에 따라서 전부 다 지나갈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국면들을 우리가 믿음으로 잘 이겨내게 해달라고 기도하면서 또 하나님의 때를 구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사태를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주고 있느냐 가만 생각해 보면 요즘 어떻습니까? 선진국이라고 하는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할 것 없이 전부 다 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의해서 속수무책입니다. 인간의 지혜가 아무리 뛰어나고 아무리 의료 시스템이 잘 갖춰지고 의료 기술이 뛰어나도 하나님께서 일하시면 그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때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인간들이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전 세계 모든 교회들에게, 성도들에게, 모든 인류의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 아닌가. 사실 저는 이게 그냥 잘 예방하면 그냥 지나갈 줄 알고 있었어요. 우리나라는 비교적 아주 안정적이지만 이탈리아는 지금 사망자 10,000명이 넘었다고 그러죠. 쉽게 가라앉을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하나님의 때를 구하면서 정말 기도해야 돼요. 정말로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날마다 말씀을 상고하는 가운데서 하나님의 때를 두고 기도해야 돼요. 이 나라 기독교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해야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이 나라의 교회를 위해서, 전 세계의 기독교를 위해서 기도할 때입니다. 교회와 성도가 조급해지면 왜 화장지를 사는지도 모르고 사는 사람들처럼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왜 내가 하나님을 믿고 무엇을 위해서 믿는지를 모르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조급해지면 믿음의 지각이 사라지기 때문에 이브처럼 자기 관점에서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꾸며낼 수도 있게 됩니다. 게다가 조급한 마음은 감정을 앞세워서 이성적인 지각을 얻게 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못하게 합니다. 성도의 존재의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데 있다면 조급증은 그야말로 우리의 믿음을 헛되게 하는 마귀의 방해물 중에 방해물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로마서 14장 8절에서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나니 그러므로 살든지 죽든지 우리가 주의 것이라고 고백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그렇다면 우리의 모든 시간도 주님의 것으로 내놓을 수 있어야 합니다. 내 시간, 내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께 강요해서는 안 됩니다. 기다려야 됩니다. 하박국처럼 망대를 세우고 위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응답하심이 오시나 하면서 기다릴 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어렵고 힘든 고통이 있을 때마다 서두르지 말고 잠시 하던 일을 멈춰놓은 상태에서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지금 이 시간에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고 무엇을 위해서 내 인생에 개입하고 있는지 민감하게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해요. 사실 좋을 때, 기쁠 때 우리가 깨닫는 그런 깨달음 오래 가지 않거든요. 하지만 고통 중에 깨닫는 그 깨달음 오래 갑니다. 여러분, 좋은 일이 있을 때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해 준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가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지금 분명히 성경에서 솔로몬이 지금 뭐라고 말해요? 해산의 고통이 있을 거라고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이 고통이 없는 게 복이 아니에요. 이런 엄청난 고통이 있을 때에도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개입하고 있구나 라는 사실에 그 사실을 인지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을 통해서 내가 무엇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까?
그렇게 생각할 때 우리의 신앙이 계속해서 한 단계 한 단계 성장해 나갈 수 있으리라 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시간을 그냥 흘려보내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기도로 물을 흘려보내고 또 그것을 기억하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의 물을 내려주실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네. 그래서 하나님의 때를 얻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